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와 같은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강의 18번째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시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자, 오늘 베드로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부릅니다. 3장을 보시면 무려 4번에 걸쳐서 사랑하는 자들아 호칭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도 나오고요. 8절도 사랑하는 자들아, 14절에도 나오죠. 그리고 17절에도 나옵니다. 4번이나 사랑하는 자들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 실제로 원문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Dear beloved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사랑하는 자들아가 아니라 사랑받는 자들아입니다. 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성도가 누구예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자, 누구에게 사랑받습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최고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지만은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남편에게 사랑 못 받을 수 있어요. 아내에게 사랑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존경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사회에서 존경 인정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기억하시고 돌아가셔도 돼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하나님만 나 알아주시고 날 사랑하신다? 참, 누구든 누군가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은요 에너지가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사랑받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동시에 어떤 존재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대요. 2절, 곧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 편지를 쓰는 목적이 사랑받는 자들에게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또 생각나게 하고 또 2절에 보니까 기억나게 한대요. 기억나게. 자,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수신자들이 자,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임과 동시에 일깨움이 필요한 존재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까? 왜? 쉽게 무뎌지니까. 자, 그리고 생각나게 한다는 말을 뒤집으면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망각하는 존재라는 것을, 그게 바로 우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래요. 무뎌지고 망각합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여러분 월요일 되죠? 화요일 지나죠? 그러면 잊어버려요. 망각해요. 또 삶의 그냥 현실에 함몰되고 말아요. 그냥 떠밀려오는 파도에 함몰돼서 허우적거리는, 잘 무리를 걸어가다가 빠진 베드로처럼. 자, 잊어버려요. 하나님 은혜를 모르고 경험하지 않은 것도 아닌데 직간접적으로 다 알아요. 경험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무뎌지고 망각하고 그렇게 현실에 무너지는지, 무뎌짐과 그 망각이 사실은 가장 우리 신앙생활의 적이에요. 문제입니다. 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상황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 사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경험하지 못한 거 아니에요. 너무나도 많은 은혜들 경험했죠. 근데 무뎌지고 금방 감격이 잃어버려요. 자, 광야에서, 사막에서 갑자기 하늘에서 떡이 내려옵니다.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 하늘의 빵을 보고 처음에 만후,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게 만나란 뜻이에요. What? 이게 만나의 만, 히브리어로, 근데 그리스어로 이게 만나라고 번역한 거예요. 만후,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는데, 자, 감격하고 감탄했어요. 놀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뭐야? 했던 그게, 이게 뭐야? 또 이거야? 이렇게 바뀌어요. 그게 사람이라니까. 그렇게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러다가 참 저들의 말로가 좋지 못했죠. 자, 보세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자,
눈앞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10가지 재앙이 내리니까 얼마나 참 심장이 벌렁벌렁거리지 않겠어요? 감격합니다. 놀랍니다. 그런데 금세 무뎌져요. 망각해. 잊어버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 그래 놓고는 망각하고 무뎌지고 또 옛날에 침눈으로 빠지는 거예요. 더 이상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보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자, 그런데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일깨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기억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자, 오늘 분명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둘째 편지를 쓰는 이유는 너희 마음을,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계속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편지를 쓰고 베드로후서 편지를 또 써서 계속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영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자, 여기 stimulat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냐면 자극하기 위해서 일깨우는데 이거를 막 흔들어서 자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리마인더래. 내가 as reminder to stimulate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리마인더가 돼서, 리마인더가 뭔지 아시죠? 리마인더가 뭐예요? 이게 리마인더예요. 리마인더. 우리 포스트잇을 제가 이게 성경책에 중요한 약속이나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이게 붙여놓습니다. 이게 리마인더예요. 알람도 리마인더 해놓죠. 지금 베드로가 내가 리마인더로서 너희들을 일깨우고 생각나도록 자극하도록 하도록 하는 역할이 내가 그거다. 그거 하고 있다. 왜? 뭐 때문에 그러냐면 wholesome thinking. wholesome이란 말이 뭐냐면 입증되고 니네들이 이미 경험했고 네가 확실하게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거를 다시금 명백한 다시 깨달음이 되도록 증거가 되도록 그래서 이게 스티뮬레이트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그렇고 목사가 그 리마인더란 말이에요. 리마인더. 생각나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결국 돌아오게 만들고 그 말씀에 청렴하게 만들고 그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가 집중하게 만들고 한 역할이 리마인더, 목사의 역할이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명기 말씀에 보면 계속 우리 신명기 강의 말씀 나눴지만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제발 좀 기억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신명기 말씀이 언제 쓰여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세 무뎌지고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결국 한 세대가 다 멸망당해버려요. 40년 동안 뺑뺑이 돕니다. 뺑뺑이 돌아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안 돌아도 될 걸 뺑뺑이 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한 세대가 종결 짓고 이 요단강만 건너면 드디어 약속의 땅 건너가는데 건너가기 전에 신명기 말씀을 통해 당부하는데 요지는 그거예요. 제발 기억해라. 기억해라. 신명기의 신자가 뭐냐면 새 신자가 아닙니다. 신신당부의 신자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기억해야 돼. 잊어버리면 안 돼. 망각하면 안 돼. 무뎌지면 안 돼. 신명기 5장 15절에 너희는 제발 좀 기억해라. 네가 과거 애굽 땅에서 종아 아니었냐. 근데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팔로 인도해냈으니 제발 좀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7장에도 하나님의 강한 손 편팔 좀 기억해라. 8장에도 두 번이나 말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9장에도 기억하라. 15장에도 기억하라. 24장에도 기억하라. 계속 기억하라. 이렇게 신신당부. 여러분 24장에 이사야 46장에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발 옛적 일을 기억하라. 결국 망각해서 망하기 때문에 무뎌져서 망하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제발 생각하라. 생각하라. 에베소서 2장에도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의 과거를 생각하라. 여러분 설교자를 목사를 보내시는 이유도 다른 게 아니에요.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예요. 리마인드. 여러분 스티뮬레이트 자극하고 깨우고 흔들고 생각나게 하고 그런데 흔드는 걸 싫어해요. 사람들은. 여러분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고 왜 그게 좋은 설교인가? 무뎌진 무감각해진 심령을 깨우고 자극하고 찌르는 게 좋은 설교예요. 저는요 찌르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해요. 마사지 좋은 거 아니에요. 메시지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내 말씀 가운데 자극받아야 돼요. 아파야 돼요. 교만한 마음이 전 찔렸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좀 높아진 마음이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마음 잃어버린 그 마음이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불평하는 그 마음이 좀 찔렸으면 좋겠다고요.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 그 마음, 그 습성들 좀 찔리기를 축원합니다. 제약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그 마음들이 좀 찔렸으면 좋겠다고요. 제발 좀 생각났으면 좋겠다고. 제발 하나님 말씀 듣고 주신 은혜가 다시 생각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리마인더, 그게 목사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될 일들을 다시 상기시켜주는 그 리마인더. 자, 근데 뭘 리마인더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십시오. 3장 2절. 3장 2절을 보면,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을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거 기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걸 자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좋은 설교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는 설교예요. 말씀을 읽고 싶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씀 앞에 청렴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목사가 설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요. 저 설교만 하고 지는 설교들 안 살면서 제가 뭐 그런 세상 얘기를 간혹 들어요. 직접 저에게 하는 사람은 없지만 그런 이야기들 들을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목회자의 삶이 여러분 좀 그렇지 못할지라도, 모자랄지라도, 부족할지라도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까지 무시하면 안 돼요. 왜? 리마인드거든요. 리마인드. 보세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중요한 거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리마인드 시켜주는 여기에 메시지가 있어요. 약속 혹은 뭐 중요한 게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여러분 구겨질 수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좀 구겨져도 그렇다고 해서 이 종이가 구겨져 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까지 무시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길 가다 보면은 이게 이정표가 하도 오래돼가 시골 같은 데 보면 이정표가 멈춤됐는데 이게 막 칠이 벗겨지고 망가지고 그런 게 있어요. 저 망가졌네. 훼손됐네. 꼴보기 싫네. 그렇다고 안 지켜요? 사고 나요. 망가져도 훼손되어 있어도 멈춘 사인은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저것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것들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저것들은 저렇게 산다고. 무슨 말이에요? 메모지 훼손되어 있다는 거, 이게. 이정표가 훼손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구겨져 있어도 메시지마저, 무시하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손상되었어도 가르침까지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목사들, 우리 신자들, 여러분, 믿는 자들 잘 들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비해야 되는 게 뭐냐면 더 깨끗한 삶을 살아야 돼요.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살아내시려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훼손되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 이왕이면 깨끗한 종이가 돼야지 메시지도 선명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구겨짐도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구겨지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망가져가지고 도대체 이게 뭘 적은 건지, 이게 뭐, 저 녹슨 이정표 보면 저게 훼손돼가지고 그 정도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롱받아요. 이왕이면 우리의 전하는 메시지가 훌륭하다면 메신저도 훌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마침 이런 얘기를 해요. 2절을 보니까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래요. 자, 그냥 지나치기 쉬운 말씀인데 굉장히 감동이 돼요. 왜냐?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전한 이 리마인더 역할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굳이 수식어를 하나 붙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거룩하대요. 거룩하대요. 삶을 구별했대요, 스스로. 만약에 거룩하지 못한 선지자라면 메시지가 힘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선지자가 되지 못하면 사람들은 메시지에 귀를 담아 듣지 않아요.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뭡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야. 우리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선지자도 아니야. 선지자가 아니면 뭐예요? 후지자예요. 후지자. 후지자 들어보셨어요? 어? 여러분, 선지자라는 말 뜻은 히브리어 보면 나비라는 뜻이에요. 나비. 그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부터 받은 자를 나비라고 했습니다. 선지자. 이 시대 선지자는 누굽니까? 말씀 복상하고 그 말씀을 창념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이라면 누구든 선지자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어요? 그런데 후지자라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한자를 모르겠어요? 후지자? 먼저 아는 자가 선지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후지자는 뭐예요? 나 좀 지나서 하는 거야. 언제? 지나놓고 아이고 이게 하나님 뜻이었네. 미처 몰랐네. 후지자. 일 벌어지고 나서 잘못되고 나서 아이고 그렇게 했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뜻이었는데 아이고 죄 져놓고 나서 엄마 죄인지 몰랐네. 엄마 난 그게 교만인 줄 몰랐네. 예. 이걸 후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후지자. 뒤늦게 깨닫는 거예요. 항상. 우리 교회 후지자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지도 못하고 먼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후지자의 삶을 좀 종결하고 거룩한 선지자 하나님의 뜻 먼저 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선지자래요. 여러분들이 선지자니까 3절 보니까 뭘 먼저 알아야 되는가? 먼저 이걸 알아야 된대요. 3절 보세요. 먼저 이걸 알아야 된대. 선지자라고 했으니까 그럼 뭘 먼저 알아야 되는가? 여기 보니까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먼저 알라고 말씀하시느냐? 여기 보니까 재림에 대해 먼저 알래요. 재림에 대해. 보세요.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너희들이 먼저 알아야 된대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4절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심하신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자녀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그런데 이 재밌는 게 뭐냐?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 다시 온다면 이렇게 조롱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일까요? 아니면 아는 자들일까요? 에? 아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4절 보세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럼 이들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라고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사실은 예수의 재림을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시대 산다니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돼요. 그러나 조심스럽지만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옛날에, 과거에.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기는 하지만 재림에 대해서는 큰 기대가 없고 그 부활과 재림에 대한 관심 없고 그냥 냉소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 중에 혹 있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사실이니까.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하나도 367가지 8가지 예언 가운데 비껴나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 재림.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진짜라니까. 나중에 땅을 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10절을 보시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대요. 그럼 이것도 알아야 된대요. 선지자는 알아야 된대요. 자, 도둑같이 오는데 그리고 또 두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주님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을 명백하게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된다. 이거 흥미롭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기를 도둑이라고 비유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니까. 마태복음 24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만 아신대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42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한다. 도둑처럼 생각지도 정말 못할 때 오신다니까요. 마가복음 13장 33절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7절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 알바노. 요즘 우리 애들 하는 말 알바노.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시록 3장 3절에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한다. 재림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뭐냐?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알바노. 알바 없어요. 그런데 이상한 유튜브 보고 이상한 거 보고 언제 온다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제발 좀 유튜브 좀 이상한 거 좀 보지 마세요. 뭐 자기가 뭐 재림의 비밀 또 다 풀었대. 유튜브 보면 다 계산해가지고 나왔대. 그래갖고 막 그런 건 또 조회수가 몇십만이 나와. 저한테도 지금 계속 메일이 오고 이렇게 편지가 옵니다. 매주 한 2주 한 편지가 와가지고 자기가 드디어 재림의 비밀을 다 풀었다고 세미나 오래. 밥도 준대. 오래요 자꾸. 에? 얼마나 정성스럽게 자필로 있잖아요. 써가지고 함에 편지함에 넣어놓고 가고 그래요. 예? 여러분 아버지가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시공간의 창조주세요. 역사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논의하지 않고 창조하셨어요. 그렇다면 역사를 끝날 때도 우리하고 논의하지 않아요. 마지막 종말은 그렇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알려고 하는 것, 재림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굳이 알려고 풀려고 하는 그거 자체가 대적이고 교만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이 우리가 비밀, 우리만 아는 비밀, 넘치는 괴는 몰라. 우리가 아는 비밀 다 풀었어. 너만 알려줄게. 이러면 여러분 그냥 콧방귀도 끼면 안 돼. 예?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냐면 꼭 자기들 죽기 전에 온대. 왜 꼭 지 죽기 전에 와야 돼? 예? 여러분 억지로 알려고 하면 망합니다. 자, 3장 16절 보세요. 베드로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뤘다는 거예요. 멸망에. 예?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냥 오로지 내 삶의 현실에만 거기에 함몰돼서 살아가야 될 그런 지금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잘하셔요. 너무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재림 오실 날짜를 알려주면 참 좋을 것 같죠? 자, 우리 예수님이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신다고 하면 우리 정혜정 집사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오신다 하면 네? 모르겠어요? 네. 우리 하 집사님 다음 주 토요일 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뭐 금연 모임 가든지 그 1부 때 내가 그 학생한테 그 얘기했더니 학원 안 가고 교회 올 것 같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350년 후에 예수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막 살 걸? 그렇게 천천히 와? 아직 좀 인내시간? 막 살고 막 놀고 방종할 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습성을 아시기 때문에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가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분명히 성경 예수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왜 2000년 지났는데 아직까지 하나요? 사람 애먹이요? 이렇게 딴소리 하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2000년 지나도 왜 예수님이 왜 안 오셔요? 왜 안 오십니까? 8절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잊지 말래요. 자, 그러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그러면 2000년 지났으면 주님께는 며칠 지난 거예요?
이틀 지난 거예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의 창조주예요. 시공간 바깥에 계신 분이에요. 시공간 우리가 느끼는 하루 아침 저녁 1년이라는 사계절 경험하지 않는 시간과 전혀 상관없는 분은 시간 바깥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시간대와 우리의 시간대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더디 오시나? 자, 제가 옛날에도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옛날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960년대에 어느 집 그 시골 부잣집에 도련님이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건 언감생심이었던 때인데 이 도련님 부잣집이라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온 식구들 모아놓고 마지막 이제 환송 파티를 했답니다. 근데 모인 자리에서 도련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내가 유학을 마치고 유학을 떠나는데 유학을 공부 마치고 내가 속히 올 거야. 다시 돌아올 거야. 남들은 뭐 오래 있는다 그러고 뭐 영주권 받는다. 아니, 나는 속히 마치고 오겠다. 이 말을 저 집구석에 사는 하루살이가 들었대요. 하루살이가 이 도련님을 사실은 엄청 사랑했대요. 그래갖고 이 도련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래가지고 평생 기다렸대요. 평생 기다렸어. 근데 평생 기다렸는데 도련님이 안 와요. 안 와. 그래갖고 죽었어. 죽으면서 하루살이 아들한테 유언을 했어요. 뭐라고 유언했냐면, 내가 보기에 그 도련님이 참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신곤소리 할 사람 아니다. 그 사람은 속히 오신다 그랬다. 그러니까 너도 기다려라. 그리고 죽었대. 자, 그랬더니 그 하루살이 아들이 또 평생 기다렸대. 근데 평생 기다려도 왔어 안 왔어요? 안 왔대. 또 죽었대. 자, 속히 온다는 그 약속을 그러면 도련님이 어기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루살이의 시간대와 그 도련님의 시간대는 다른 거예요. 네? 어려워요? 우리의 시간대와 그분의 시간대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고 기도하고 그런 것도요, 여러분의 시간대로 생각하기 때문에 조급하고 짜증나고 피곤한 거예요. 좀 더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해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 오실 날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깝다는 거. 아멘? 두 번째, 왜 재림이 지연되는가? 중요한 이유는 9절에 또 나와요. 9절 봅시다. 3장 9절. 다 같이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대요. 회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가장 큰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여러분에 대한 사랑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생각나는 그 사람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원하시면 오늘이라도 주님 재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재림하시면 끝나는 거 모든 것이. 저는 오늘 그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금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전쟁 붙었어요. 혹시나 이거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아마겟돈이면 어떡하나. 사실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붙으면 이건 전면전이 되는 거예요. 중동에서는. 예? 여러분, 지금 세계 돌아가는 정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 이런 징조들을 성경에서 다니엘서에서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끝이 아닌가. 오늘 주님 오시면 멸망할 영혼들이 있어요. 우리도 압니다. 그 사람 누군지. 바로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 멸망하지 않길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재림이 지연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나 주님 여러분 재림이 언제까지나 지연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대요. 그러면 그제야 끝이 온답니다. 자, 사인이 있겠죠?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면 세상 끝이 옵니다.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제가 30년 전에 막
정말 우리 저 영준이 석현이만한 우리 장원이 때 이때 막 뜨거워서 CCC 뭐 IBF 하면서 그때 미전도 종족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근거로 마지막 주님 오시려면 이 마지막 전도되지 못한 종족들을 정복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선교사들이 전 세계 우리가 두 번째로 많이 나갔어요. 그때 제일 많이 나갔어요. 대학생 때. CCC에서 진짜 많이 나갔어요. 근데 그때 전도되지 못한 종족이 그 당시에 12,000 종족에서부터 한 25,000 종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족속이. 뭐 저 중국 오지, 뭐 히말라야, 아프리카 잘 알지 못한 종족까지 싹싹싹 긁어먹었던 25,000 종족. 자, 30년 지났습니다. 지금 현재 그 25,000 종족이 몇 종족 남았을까요? 미전도 종족이. 아시는 분? 233 종족. 여러분 다 됐어요. 지금 그 233개 미전도 종족도요, 지금 못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가려고 다 선교사를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여러 가지, 뭐 전쟁,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지, 찾아내지 못한 거지. 233종. 무슨 말씀이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제야 끝이 옵니다. 어쩌면 우리 세대에 또 이런 얘기하면 또 방복사 또 이상하다, 야, 뭐, 그럴까봐.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0절 봅시다. 3장 10절 보면, 잘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읽고 여러분 11절 읽어보세요. 제가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절 시작. 하나님의 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타서 풀에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마지막 때 여러분 이 사건, 성경의 모든 예언 가운데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 남았어요. 우리가 재림 이러면은 거부감이 있어. 왜냐하면 우리 젊은 청년들은 모르지만 우리가 1992년도에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아시죠? 막 하얀 옷 입고 주님 온다고 MBC 카메라 캡에서 들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이후로 이거 크고 작은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한국교회가 막 몸살을 안고 거부감과 피곤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사탄의 계략이에요. 아세요? 이것들 때문에 이제 재림도 기대하지 않고 터부시하고 강단에 선포하는 목사님들조차도 이걸 주저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을.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솝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양치기 소년 이야기. 소년이 양을 쳤어요. 심심해서 거짓말했어요.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들이 우와 어디 뻥. 자, 또 실망하고 돌아갔어요. 며칠 뒤에 또 늑대가 나타났다. 어디 또 거짓말. 막 다그치고 성타고 돌아갔어요. 또 늑대가 나타났다. 근데 이번엔 진짜 나타났어요. 진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유감스럽게도 죽었어. 잡아먹혔어. 자, 이 이야기의 표면적인 교훈은 거짓말하지 말자. 그런데 영적인 교훈은 뭐냐? 늑대는 반드시 다시 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수많은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수님은 언제 온다, 뭐 어디 온다, 뭐 과천에 온다니, 뭐 계룡산, 뭐 애틀란타에 온다, 다 거짓말. 여러분, 예수님을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늑대가 언젠가 왔듯이 주님 언젠가 도둑같이 오십니다. 반드시. 허무맹랑하게 들리세요? 나 살기도 바쁜데 목사님 오늘 무슨 신화 얘기하시나? 아니요. 여러분 성경 기록이에요. 왜 성경을 우리가 신뢰하느냐 말씀드렸지만 성경에 360가지가 넘는 예언 말씀이 하나도 빗나간 게 없어요. 그렇다면 남아있는 이 재림에 대한 예언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지 않겠어요? 왜 그걸 깨닫지 못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넘치는 교회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날이 두려운 심판의 날이 아니라 감사한 날이 돼서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어져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기쁜 날이 되어야지, 아이고 지금이라도 오면 나 완전히 진짜 개쪽당하는데,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릴 때, 진동할 때, 그날 우리 성도들에게 기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예외 없이 옵니다. 우리 개인의 각자의 종말 예외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온 우주적으로 맞이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습니다. 우주적 종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하고 내 육신을 바라볼 때 여전히 실망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만 붙들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주신 하나님 사랑만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고단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날 사랑하시는 그 주님 때문에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날을 단장한 신부처럼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낙함과 공고함과 나약함 중에 주님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수없이 일어나는 눈물과 아픔과 고난과 실망스러운 현실 가운데,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아니 사랑받는 자들아, 너희들을 일깨우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한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너를 향하여 참고 기다리고 사랑하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힘을 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어진 현실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기다리는 우리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현실 가운데 함몰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하신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약속하신 주의 음성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되게 하시고 소망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끊임없이 낙심하고 우리의 좌절된 모습으로 실망하고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끊임없이 불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무디어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일깨우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붙들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썩어질 이 땅의 것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것들 추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가치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이유를 깨달아 아는 자들, 진정한 가치와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와 부담과 고단함으로 지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어그러진 무릎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시고 높아진 마음을 낮춰 주시옵시고 말씀 붙들지 못한 교만한 마음들을 깨뜨리치고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기도로 굳건히 서게 하셔서 하늘의 능력과 하나님 허락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셔서 능히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으로 이기는 우리 귀한 넘치는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